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 나이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녀가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도오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도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정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틀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한
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는 지금 지도자들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다 있지만 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고 또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여러 가지로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일인 독재를 취하느냐,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 이념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존 가능하기 위해서 경제, 환경, 인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속해 있는 이 천체 또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가 속해 있는 이 천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죠. 그래서 탄소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 온도는 벌써 10,000년 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빙하 시기가 끝나고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구석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늘 이렇게 상승해 왔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지구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인간이 굉장히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지구를 정상적인 속도로 돌릴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우리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이성보다는 감정,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데 그 혼란의 대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분야가 성 분야죠. 그래서 양성애자, 동성애자, 또 성전환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다. 그렇게 개인 문제로 다 돌려버리고 사회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기존의 모든 질서가 혼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성오염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오염, 이 오염된 이런 사회 질서,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그래서 반성오염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개인의 어떤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협력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엮어낼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탁월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그러면 개인적인 욕심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올바로 성심성의껏 정말 사심없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룩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정말 사심없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양심,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치세 말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던 그 시기에 혼란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을 상호 보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더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열왕기보다는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역사적인 사실에 훨씬 더 충실해요. 그런데 열왕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열왕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 나라가 왜 망했지?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방인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왕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도 죄를 많이 지었고 백성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왕과 백성이 다 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기록을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의 치세 말기로부터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그러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탁월한 장군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성군 중에 성군이었고 다윗 그러면 메시아의 예표라고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분으로 올 것이냐 그러면 다윗 같은 왕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래서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왕은 다윗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같은 왕으로 오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되는 모든 왕들도 치명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은 그대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하던 시대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특별히 통치 말년에 오면 아버지 다윗 왕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에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왕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만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전쟁도 하고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할 때에 이웃과 싸울 때, 이웃 나라와 싸울 때에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나라와 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 때에 왕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많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두지 말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웠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웠죠. 그 다음에는 세습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기득권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모세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명기 28장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대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다윗 왕도 개인적으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경고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섬겼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후에 33년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7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부인들로부터 9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첩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고 2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분란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70세쯤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 쇠해서 이제 아무것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정치가 두 세력으로 확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말년에 실권을 장악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파는 누구예요? 구세력이잖아요. 구세력. 다윗이 어려웠을 때부터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그 600명의 그 사병들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그때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는 밧세바가 세력을 장악하면서 국가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재편할 때에 거기에 왔던 사독 같은 대제사장,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세력이 합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말기에는 정치적으로 헤브론파, 예루살렘파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쇠해진 다윗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그러면 다윗 왕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밧세바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보고를 받고 정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왕이 이런 통치력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늙어가지고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밧세바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차기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야, 차기 왕은 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 서열 1인자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작업을 합니다. 원래 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얻었던 아내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한 일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살해해버렸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쿠데타로 일으켜서 왕위로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와 전쟁에서 패했지요. 그래서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고 나이도 제일 많고 아주 인품도 훌륭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바세바한테 다 모든 걸 맡겨버리고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부터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섭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계승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 그러면 바세바한테 전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세바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가. 그래서 바세바가 잽싸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윗 왕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 왕을 찾아가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영모를 일으켰는데 안 된다. 이 영모는 진압해야 된다.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되고 전쟁을 하게 돼서 투쟁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졌어요. 아도니아가 지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절은 아비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늙어서 뭘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이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추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젊은 처녀를 택해서 다윗의 품 안에 두자. 그러면 다윗이 그 따뜻한 젊은 처녀를 끌어안고 자면서 몸을 데피고 좀 이렇게 청춘을 좀 회춘할 게 아니냐. 그래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젊은 처녀죠.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 왕을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잠을 자면서 회춘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 아비삭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비삭은 성경에 아비삭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이 안 돼요. 아비삭은 밧세바와 비교되는 거예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 왕한테 잽싸게 붙었잖아요. 밧세바를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실권을 다 휘둘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수냄 여자 아비새는 그냥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택해서 다 늙어빠진 다윗 왕을 섬기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가 나라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찾는다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신앙을 발견한다고 그러면 누구에게서 발견하느냐 그러면 왕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이런 아비삭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순수하게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 다윗 왕을 섬기는 일, 그 하나만을 사심없이 아무 개인적인 욕망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아비삭 여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왕의 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왕의 첩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 사극에서 많이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첩이 되면요, 시집도 못 가잖아요. 왕이 죽으면요, 끝이에요. 홀로 과부로 사는 거예요. 평생 과부로. 그렇지만 이 아비삭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늙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늙어서 분별력이 흐려진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도 가만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린 후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아비삭처럼 순수한 영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같은 저 신비한 능력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세웠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기 기자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비삭 같은 여인들이, 아비삭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바벨론이 옛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하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1장 1절에서부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일이잖아요. 늙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이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비삭을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비삭이 불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1차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실패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정치적인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바세바가 가만히 보니까 바세바가 이 모든 걸 다 쭈글럭쭈글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넌 짓이 다윗 왕의 첩인 아비삭을 내 첩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세바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 뭐 그 정도 소원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가서 왕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지 첩으로 달리는데 야 그 소원 하나 좀 들어줘라.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솔로몬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을 뭐냐 그러면 권력을 다시 쥐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왕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삼는 것은 왕권을 이어가는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거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화를 도롱내면서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든 쿠데타 시도들을 장악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음모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아도니아는 수냄 여인 아비삭은 치욕스럽잖아요.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그 아들의 첩이 또 된다?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일을 차단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희망, 오늘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우리 이 세계의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 없이 순결한 영혼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지켜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역사가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일반 백성들이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한 욕심 가지고 어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심을 가지고 동원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최대 비극은 뭐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 편, 반대편, 나라를 두 쪽으로 내가지고 상대방은 그냥 사정없이 짓밟아버리고 내 편만 결집시키는 거잖아요. 내 편만. 나라가 그래서 두 쪽 나는 거예요. 내전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치기 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썼던 정치 선거 캠페인을 똑같이 동원했잖아요. 누가요? 아주 젊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 갈라치기 했어요. 20대 남자를 갈라치고 여자를 갈라치기 하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기 하고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갈라치기 해서 나이 든 사람 딱 이렇게 세대 포이론 그래갖고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두 쪽 났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요 정치가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오염된 영혼, 더러운 영혼 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정치 지도자든 개인이든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자면 어떡하고 내가 가난하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어떡하고 내가 덜 배웠으면 어때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나왔으면 뭐해요? 40대 50 넘어가요. 대학 좋은 데 나온 사람이나 대학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검찰 하는 거 보시라고요. 머리 좋아가지고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짓은 보면 다 병신 같은 짓 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요.
자기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못된 짓 더 많이 하죠. 정말 중요한 거, 우리나라 희망은, 하나님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가 힘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등불이 되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영혼으로 아비삭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어 주관하시니 피카소를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승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